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논현동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연속 설교를 시작한 게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제 한번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말씀이 네 마음에 남아있니?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제게 남아있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1장에서 그렇게. 그 다음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8장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4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듯이 끄트머리, 구경거리,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이런 표현들이 저에겐 유독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에 대한 권면들을 나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그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정말 액면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되는 바가 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그동안 2년 동안 고린도전서를 연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 숙제를 잘 해오세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남겼는가? 어떤 단어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권면들을 합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다음 14절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밖에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다루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1장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분파에 대한 문제였죠. 이 분파에 대한 문제는 서로가 시비가 되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당파 싸움 때문에. 이 당파 싸움에 한 파가 바울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파에 대한 상대 뭐 아볼로라든지 게바라든지 그리스도파는 당연히 이 바울파에게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했겠어요? 아이, 사도인데 왜 이렇게 연약해? 왜 이렇게 사도가 몸이 아픈 거야? 사도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왜 사도가 이 사도직을 행하는 것은 아마도 돈벌이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냉정하고 아주 실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 당파 싸움 때문에 그래. 당파 싸움. 그러니까 이 당파 싸움은 내 패거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강력하게 서로 비난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내 편에 있으면 못한 것도 다 잘한 것이고, 남의 편에 있으면 잘한 것도 다 못한 거야. 그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잘했니 잘못했니 를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이 내 패와 네 패가 싸우니까 아무리 서로 간에 이것을 화해를 하려고 해도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고소하고 일반 법정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왜 성도 간의 문제들이 왜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굉장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어디로 가요? 법정에 가는 겁니다. 법정에 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판사들은 아주 난감하다고 그래요. 아니 지네들 문제는 지네들이 해결하지 왜 법정에 와서 그러냐. 그러니까 법으로 다퉈서 뭔가를 말해주기 전에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물어봐요. 오히려 물어봐. 예를 들어서 교단에 물어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은 이 교단에서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봐. 왜? 그 정서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법으로 교회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느냔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등의 요소로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말할 때에도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가운데 장에 뭐가 있어요?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 쪽의 은사가 강하다, 네 쪽의 은사는 뭐 별 볼 일 없구나 이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짱꽝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당파 싸움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이 1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권면 속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일일이 말했던 어떤 해법과 답 대신에 좀 더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것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언제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이야기를 쓰셨어요. 종말에 대한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항상 뭐 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했을 때 깨어 이렇게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혹에 대하여 경계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끌려가지 말고 경계하라 이랬을 때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린도전서의 문맥에서는 깨어야 할 것은 뭐냐면 특히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음행을 했잖아요. 음행을,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깨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영적인 그 부도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도덕까지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짓 가르침으로 진리를 흐리려고 하는 자들은 오늘도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굉장히 미혹된 포장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가정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포교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통일교예요. 여러분, 가정 무슨 연구센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모이세요 이러면 절대 가지 마세요. 80%에서 90% 전부 다 뭐예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그리고 성경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서는 대표적인 사람들, 신천지죠. 그리고 또한 한국의 최고의 브랜드 대통령상 수상, 어디에 붙어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우수한 사람. 우리는 신문지상에 한 번도 범죄자로서 올라오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포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려하고 멋진 젊은이들을 앞세워가지고 앞에 파수대를 세워놓고 포교하는 사람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 옛날에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다면 요즘에는 아주 젊고 예쁘고 멋진 남자, 여자분들이 그 파수대를 딱 세워놓고 양옆에 딱 서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우리는 미모로 승부합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포장지에 홀려가지고 알맹이를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깨어는 포장지가 아닌 알맹이를 제대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를 가리켜서 깨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15장 1절에 보면 복음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 3장 8절에 보면 주 안에 굳건히 서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선다, 복음에 선다, 믿음에 선다. 어찌 보면 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말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은 말이죠,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난관을 헤쳐가는 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주를 부려가지고 어떤 것을 잘 피해갈 수, 재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분별이에요. 믿음은 분별이고요. 통찰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깊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하고 전화할 때 그랬어요. 몸이 아프신 성도였는데 낙담을 하는 거예요. 낙담을.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낙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전화를 또 드렸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달라졌어.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나 아프고 있잖아. 여전히 그분 아파요. 여전히 아프고 있고 여전히 힘들고 있고 여전히 지치고 있어요. 그러나 낙심이 바뀌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고 지금 내 삶을 들여다보는 이 분별과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흔들리는 뭐라 그래요? 갈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뭐 꼭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견고하게 서라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통찰과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일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너희들은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거 누구 기쁘게 하는 거니?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니? 여러분, 그걸 생각할 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 그런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그러니까 지금 분파가 왕성해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지금 갈등과 대립이 있지 서로를 들여다보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곳에 다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시비가 있어요. 힘들죠. 사람끼리 어울려 살아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은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내 마음 같지 않은 이 사람이 이러면서 서로 간에 되게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다른 얼굴 생김새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예? 여러분, 이혼율이 요즘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높은 사유가 뭔지 아시죠? 성격 차이예요. 근데 성격 차이가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을까요?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을까요? 다 알고 결혼했지. 그런데 왜 성격 차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성격 차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예? 그냥 싫으면 다 싫은 거야. 뒤꼭지 봐도 싫고 신발만 쳐다봐도 싫고 다 싫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 성격 차이. 예. 여러분, 성격 차이라고 하면 속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런 성격 차이. 그냥 쳐다만 봐도 싫어. 뒤꼭지만 봐도 싫어. 신발만 쳐다봐도 싫어. 예? 그 음성만 들려오면, 저기서 그 사람의 음성만 들려와도 싫어. 그쵸?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이 뭐냐면 성격 차이로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시비가 있을 때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다들 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당대회 하는 모습, 제가 어느 군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죠. 재미난 일.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이 틀렸다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걸 말하면 되는데, 자기가 옳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항상 뭘 말하냐면 네가 틀렸다를 말하는 걸 좋아해.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 너희가 틀렸다로 증명을 하려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 내가 옳다. 여러분, 그래서 분파는요, 여기서 항상
누가 깨지든 말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든 말든 누구만 이기면 돼. 나만 이기면 돼. 교회가 깨지든 말든 나만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지적하고요.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사랑 없이 지식이 뭐가 중요하냐 얘기하는 거고, 은사가 뭐가 유익하냐,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아무 유익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걸 주님의 방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야 누군가가 유익하다면 어떻게 한다? 나 고기 먹지 않겠다. 내가 은사를 쓰지 않아서 누군가가 유익하다면 나는 은사를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그런 믿음으로 분별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로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방금 전에 설교를 했는데 나간 지 5분도 안 됐는데 막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제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피차 복종하십시오. 피차 복종 뭐죠? 그렇죠. 차명기 2집에. 예? 무슨 욕 같죠? 차명기 2집에 예. 참고, 예. 용서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지고, 배려하고, 이거를 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나갔는데 서로 막 다투고 있어. 제가 그때 회의가 느껴져요. 아니, 1시간은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분은 너무 짧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정말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서예요.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밭에 씨를 뿌렸을 때 밤중에 뭐가 왔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자라고 보니까 거기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요. 가라지가 있죠. 종들이 가서 주인에게 얘기하죠. 저기 가라지가 있는데 저 확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에 들일 것이요 가라지는 모아서 태우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의 때를 기다리고 주께서 하실 일을 기다릴 줄 알고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내가 먼저 앞서지 않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풀어버려야지, 이러면 시비가 끝나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앓고 있는 증상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자기들이 애를 써보는 거예요. 물론 애쓰는 건 중요한데 어떻게 애를 쓰고,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이 아니죠. 여러분, 억울하면 누가 가장 억울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억울하시겠죠.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참고 3일을 참아서 부활의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시고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갔더니 그 골고다쯤에 갔을 때 거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졌잖아요. 나 지기 싫은데. 지기 싫은데 졌죠.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렇게 지라는 건가? 십자가 만들어서 지고 다녀라?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자고 교회로 모인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자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회로 모여 있는 거지 왜 서로 불편한 동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구역 묶어주면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여전도에는 누구한테 입이 삐죽거리고, 누구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묶어주셨을까요? 선 긋고 그 사람하고 절교하고 지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해해가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로 주신 거예요. 예?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할 마음이 없는 거야. 난 그렇게 봐요. 예.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방식이 바로 거기 있다. 자, 시편 31편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라. 자,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뭐하고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히 다루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바라보고 분별하여 기다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위에 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분별이에요. 통찰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자, 그 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자,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랬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대립적인 구조가 있었어요. 서로 대립적인 구조. 자, 분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엘리트와 서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엘리트주의가 강해요. 고린도 교회는 특히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서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었고,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었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이 스스로 좋다라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대립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되고 그리고 또한 반대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그거 하라고 서로 모순하고 서로 대립하라고 교회를 만드신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역학적 구조를 갖는다. 자, 대립적 구조가 아니라 역학적 구조다. 자, 따라해 볼까요? 네, 역학적 구조예요. 역학적 구조. 역학적 구조는 뭐냐? 서로 의존적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의존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좋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야 할 책임.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지금 시험 들어있고 병 들어있고 힘들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거들어서 함께 떠받쳐줘야 할 책임. 이게 바로 교회의 책임이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일에도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넌 원수니까, 나하고는 철천지 원수니까 넌 나하고는 원수지가 아니야. 그럼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립적 구조 속에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원수인데 목말라 죽는 것이 내 기쁨이죠. 그렇잖아요.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는 것이 내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존적 관계. 원수에게까지도 의존적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일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복수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 시간만 기다려왔다. 나는 너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도 좋다. 이게 영화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내가 어떻게 깨지고 망가져도 상관없다. 너한테만 해를 끼칠 수만 있다면 이게 영화란 말이에요. 네? 성경 말씀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복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는 더 많이 망가져야 돼. 그 복수를 위해서는요, 거기에 몰입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아야 되고요. 그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힘을 거기에 다 기울여야만 복수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악으로 자신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그 악을 응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제가 한 교회에 그 장로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정의를 위해서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알죠. 우리가 이 성경에 봐도 공의를 말하면서도 뭘 말해요? 사랑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을 사랑으로 뭐 해야 돼? 덮어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죠. 그 말씀 알아요. 알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겠다고 결국 자신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여러분, 내가 옳은 거를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일 수도 있지만 그 사명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악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에 대항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악인 거예요. 그 악에 대항하는 것은 악이 되어서 악끼리 서로 충돌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그런 악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총대를 메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나도 그 사람도 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다 나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전반부의 시작에는 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상대방이 악의 무장을 풀 때까지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악이 무너지고 악이 흩어지고 악이 깨어져서 그 사람도 이렇게 해볼까? 선한 쪽으로 생각을 해볼까?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 믿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아니요, 적에 대해서 아니요, 나한테 갈등 있는 사람 아니요, 분파 있는 사람 아니요 할 수 없는 것,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17절 18절을 볼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리라.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는 일단 이 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죠.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 편지를 들고 지금 에베소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형편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부족함을 너희들이 채워준다. 지금 내 부족함을 너희들이 지금 채워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뭐 하게 됐다? 말씀 좀 같이 보시죠. 자, 18절에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누가? 그들이 와서 해준 보고, 그들이 와서 온 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시원해졌다는 건 뭐냐? 살아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랬어요.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 살리라가 시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살아나게 하는 교회의 간증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헌신적으로 교회 소식을 전달하고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헌신과 봉사는 바로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해줘라?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라줘라, 순종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들의 헌신과 봉사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고 수고하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은밀한 중에 하는 거죠. 은밀한 중에 하면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과 봉사는 떠벌리고 나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잘했지 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해주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만 하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옆에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뭐 하겠다?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는 차원의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끈끈한 날씨에 빗자루를 들고 걸레질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때 보면 그냥 더럽게 살면 안 될까? 그냥 청소 안 하고 더럽게 살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방에 음식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더운데 막 끈끈한데 주방에 불 피워놓고 막 음식을 끓이고 있는 거 보면 그냥 굶으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때요? 굶으면 안 될까요? 대답 없는 걸 보니까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즘 다른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런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밥 사다 먹고 그런대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도 언제 곧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우리 그래. 우리 교회의 아직까지의 그런 모습은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해주고 있는 그 수고를 기꺼이 해주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죠.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잘 따라주세요. 잘 따라주셔야 돼. 예? 구역장이 한마디 해주고 여전대회 회장이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의 선례를 따르는 것, 그들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복된 일에 함께하는 축복을 그 리더십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다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보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나와서 이게 봉사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대화를 해도 우사야 오늘 저 너무 아프네. 할 수 없이 나왔어요. 이래. 허리 안 잡고 나와 계신 분들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아파서 못 나왔어요. 나는 힘들어서 못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아시겠죠? 네? 왜 대답이 이렇게 작은 거야? 예. 아니 내가 뭐 지옥에 가자 그래. 불 속으로 내가 뛰어들자 그래 지금.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리더십을 잘 따라가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 주는 일입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같이 있어주고 팔아도 까주고 걸레라도 한번 훔쳐주면 여러분 그때 서로의 아름다움이 서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왜 거기에 참여해야 돼? 주를 위한 것이니까. 왜 이 사람과 적대적인 감정을 우리가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이 역학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참고 기다려줘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권면을 쓸어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권면에 잘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상대할 때는 왠지 이기고 싶어지고 또한 그 사람과
마음이 엇갈릴 때에는 절연하고 싶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들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뒤틀려진 우리의 심성과 본성들을 하나로 잘 조합하고 바르게 교정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서로 힘쓰고 기도하며 서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참되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